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C.H.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밧줄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큰 종이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지분한 기도를 하는 탓에 그 종이 울리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급할 때만 그 밧줄을 획획 몇 번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단단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해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호흡 없이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히브리어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라고 하는데 거룩한 대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이고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이 249번이 나온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명령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대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의 모습으로 살면서 8남매를 낳았는데 이 8남매가 다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6째 아들인 이 유태영 장로님만 똑똑해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계속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밤에는 아무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 비록 구두 닦기이지만 신비하게도 그때마다 소망이 넘치면서 구두통은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기적적으로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또한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선진 농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비록 머슴의 아들이었지만 끈질기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 믿는 사람이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떠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은 한밤중에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되라라는 말씀이고, 11절부터 13절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대접을 해야겠는데 준비된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 같은 밥인데 이스라엘은 빵을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 시간은 없고 옆집에 가서 그 빵을 빌려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깜깜한 밤중이라 모두들 잠자는 시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문율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잠자는 시간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구조가 이렇게 상자곽처럼 네모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 닫으면 그 가운데에 화롯불 같은 게 하나 있고 화덕 같은 게 있고, 가족들이 이 상자곽 네모로 이렇게 우리 옛날 집처럼 그 겹겹이 이렇게 누워 잠을 자는 겁니다. 원래 외부 침입도 많기 때문에 딱 꽉 잠겨 있어서 문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온 식구가 전체가 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집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웃사촌 같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밤에 남의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 형식을 이 수사 의문문이다라고 하는데, 즉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상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서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라고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벗이라면 사장도, 손님이 와서 대접할 것도 없는데 사정도 딱한데, 진정한 친구라면 잠자리에 누워 있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줘야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째, 5절에 보면 밤중에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가 찾아온 것도 밤중이고 떡을 빌리러 간 시간도 캄캄한 밤중입니다. 밤중이란 말은 사람들의 내왕이 끊겨졌고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행은 대부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귀족이나 왕은 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걸어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고 더운 지역 아닙니까? 대부분은 사막길이기 때문에 대낮을 피해서 서늘한 오후녁이나 밤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길은 시원하지만 어둡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길은 밤중과 같이 어둡고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이렇게 타임즈, 뉴스위크지 이렇게 표지를 보면 거기에 시계를 표지로 이렇게 넣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계의 지침은 12시 3분 전 또는 1분 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밤에, 그러니까 밤의 종말 3분 정도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전쟁의 위험과 환경의 오염, 식량 부족과 물 부족, 에너지 부족, 질병 등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의 상황이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암울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깜깜하고 어두운 밤입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때도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어둡던 땅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의식과 생활이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120년 전 1800년대 상황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윤리 그 어느 것도 숨통이 트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미, 숙미, 반미, 친북, 극우, 극좌로 나뉘어져서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한테 잘 보인다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북한한테 포 죽은다고 주파를 던진다고 살 길이 뚫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깊고 깊은 밤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나라와 세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보면 7절을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떡을 파는 집이 영업이 끝났고 가정집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문 닫힌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이 닫힌 사람, 사업에 문이 닫힌 사람, 직장에 문이 닫힌 사람, 회사에 문이 닫힌 사람, 관계에 문이 닫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청이란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귀찮게 졸라대면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또 NEB, 즉 New English Bible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라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체면 저체면 다 따지면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찮게 졸라대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메어 달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 간청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들어주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릴 테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처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안 들어주면 못 빼기기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버저 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스포츠 중에 농구에 있는 말인데, 이 마지막에 이 뿌 하면서 뻐 하면서 퍼져지는 마지막 버터와 함께 터지는 극적인 골을 말을 합니다.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공이 선수의 손에서 떠오르면 뻐 할 때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뻐 소리가 나면 그래서 골이 되면 이 버저 비터라고 해서 골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슛으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 팀에서는 이 플로어에서 대기석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이 버저 비터의 비결은 마지막 1초까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에도 버저 비터가 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또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서 대충 기도를 끝내고 마는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 달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실까? 의심 때문에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아들과 주는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역시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그럴 수 없지요. 미치지 않았다면 자식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씀은 상식입니다.
도둑놈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탁할 때 절대 거절하지 못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물며라는 단어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기 싫어서 우리의 손을 뿌리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덥석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좋은 것이니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겐데 누이라는 신학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죄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 응답의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의 응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기도를 시작한 날과 기도를 응답받은 날짜를 기도 수첩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를 체크해 보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이 증손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집 권사님들도 증손녀들 있으시죠? 손녀가 시집을 갖고 이제 딸을 낳았으니까. 증손녀가 있는데, 이 손녀가 이 어른 수박에 이 우유를 넣어가지고 이 갈아준 거를 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이 할머니 수박 갈아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모님이 이 예쁜 손녀가 유치원 이제 막 들어간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뻐서 이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꺼내가지고 썰어서 믹서기에 넣는데 너무 크게 썰고 많이 넣었는지 믹서기가 삑삑 돌아가다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믹서기에서 부어가지고 작게 썰어가지고 절반만 넣고 스위치를 돌렸는데 믹서기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믹서기가 안 돌아가는,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갑자기 믹서기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 이름이 세빗인데, 세빗아, 믹서기가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해야지? 이랬더니 이 얘가 하는 말이, 할머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믹서기가 안 돌아가는데 요 꼬맹이가 이렇게 그러니,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 하나님 믹서기가 안 돌아가요. 세빗이가 이 수박 이걸 먹어야 되는데 믹서기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딱 믹서기를 눌렀더니
안 듣던 믹서기가 윙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사모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그 손녀딸이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기도의 응답을 믿는 그 소녀가 너무너무 이뻤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보는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것까지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했는데 그날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일생에 처음으로 뜨거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에 존 웨슬리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습니까? 기쁨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전도에 열매가 없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없습니까?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메어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의 채널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열려질 것입니다. 열립니다. 회복됩니다. 자명종을 기도 시간에다 고정시켜 놓으십시오. 저는 핸드폰 알람을 5개를 맞춰 놓습니다. 예전에 핸드폰 제 거 또 여분 핸드폰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5개를 맞췄는데 새벽이면 제 것이 막 울리고 또 제 아내 것이 막 계속 울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4시면 정확하게 울려요. 1시에 자도 4시면 막 울리고요. 어떨 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2시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는데 그래도 새벽이 되면 여전히 4시면 빽빽 울려요. 자명정을 멀리 놓고 주무십시오. 가깝게 두면 누르고 또 다시 잡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는 시끄러운 자명종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십시오.
그런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행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팀을 맞춰 가는 것이 더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혼자 나오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나오고 이웃과 함께 나오고 친구와 함께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잠든 이들을 일깨워서 이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기도의 시간으로 여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멋진 기도의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믿고 온 가족과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간증을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